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오셨는데 이 만남이 좋은 만남,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또 한 번의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회가 무엇인가? 그리스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줘 보실래요? 기회의 신 카이로스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그렇죠? 등과 어깨에는 날개가 있고 또 손에는 저울과 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회는 앞에 있을 때 잡아야지 뒤에서 못 잡는 것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빨리 사라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냉철하게 저울을 대해서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고 정말 칼처럼 결단해서 잡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에 한 기회는 3번 정도 있다, 3번 정도 기회가 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무도 세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마 공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이죠.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뭐 작정 기회가 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아마 기회가 3번 온다, 이런 말에 그냥 암묵적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사는 삶 가운데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기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주위 분들이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강권하셔서 데려오신 분들 계시죠. 오늘 그런 정말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여러분 인생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회를 통해서 변화된 내용입니다. 굿, 점사, 테마, 연고치고 또 제자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그러면서 26년간, 그러니까 11월 달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끔찍했죠. 힘들었죠. 도망도 다녀보기도 하고, 이 무속 하기 싫어서 신의 세계. 그럴 때마다 이 어김없이 저한테 이제 신벌이라고 하죠. 그걸 몸을 치기도 하고. 혼자 이제 바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다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에 바위에서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리에 힘을 풀리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었어요. 이게 뭐지? 너무 놀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다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트는데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가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로 마지막 통화 콜링가 브라이언 목사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저 말하는 걸 따라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따라했는데 갑자기 뭔가 확 끌어올리면서 제가 눈물이 그렇게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은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됐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라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그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너무 칙칙하고 어두웠다면 같이 거룩해진다는 느낌, 아름다워진다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잘 보셨죠? 오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이 땅을 살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문제투성이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열심히 일해서 남들처럼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싶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 멀쩡했던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좀 살만해지다 보니까 병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연속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뿌리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거고 죄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제가 4가지 내용을 가지고 짤막하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밥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필요하죠.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굶주리고 또 피폐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은 정서적인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고아원의 아이들이 충분히 밥을 먹이는데 얼굴이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죠. 표정이 밝지 않죠. 왜냐하면 정서적인 그런 만족들, 사랑의 그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게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채워주셔야지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해서 사람은 병들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고아처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아이들처럼 외로움과 쓸쓸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굶주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기진 상태, 배고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신 이상이나 또 가위 눌림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그래, 뭔가 좀 다른 일을 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는 이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봅니다. 학위를 받아보는데 공부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봅니다. 어느 정도 부를 읽어봅니다. 근데 허무한 거죠. 이게 뭔가? 어느 것에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연예인의 자살이 있었죠. 유명한 연예인이었죠. 우리 오늘날도 아이들이 그런 아이돌이 되려고, 그런 연예인이 되려고 정말 수천 수만 명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죠. 그런 탑스타가 되어서 명예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뭐 인기도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기의 자리에 올라가면 마음이 불안함이 있대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초조함. 그 견디지 못해서 여러 가지 그때 빠지게 되고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려고 하더라도 인간에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그 간격이 너무 넓어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빼어난 넓이뛰기 선수도 건너갈 수 없는 만큼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육지와 섬에 다리가 놓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증으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가게 되면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채워짐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좋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모범이나 윤리적인 그런 모델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죄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죄의 해결자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였던 파스칼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돈, 명예, 물질, 관계 다 해도 허무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죠. 갈증이 있는 것이죠. 이런 갈증, 바로 이런 그 공간, 바로 영적인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야 되는 것인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집니다. 정상적인 관계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음란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아십니까? 죄는 죄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짓기는 쉬워도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이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 죄요? 자기 죄 때문에 뭘 받는데요? 벌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 죄책감, 불안,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이것들도 다는 아니지만 죄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또 다른 무서움은 죄는 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손에게, 후손에게까지 고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미워하고 죄를 짓는 자에게 죄를 갚아주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게 한다. 주로 우상숭배와 관련된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면 그렇게 묻죠. 혹시 가족 중에 이 병 걸린 사람 없습니까? 가족이 내력을 묻는 것처럼 죄의 영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이 죄는 그냥 이 땅 가운데 고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얘기하면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바로 이 죄 문제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죄를 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넘긴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바로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테텔로스타이 들어보셨습니까? 테텔로스타이. 다 갚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뭘 다 갚았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값을 다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다 청산했다라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바로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를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용서함 받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와 저주,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더 이상 부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상 이런 것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자유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바로 죄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럽시다. 마귀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 바로 마귀가 인간을 사로잡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 가출하게 되면 나쁜 사람이 접근하죠. 그래서 앵벌이도 시키고 못된 짓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 그 영을 바로 사단이 사로잡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귀나 귀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나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처럼 귀신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좀 전에 영상을 보셨죠. 무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멀쩡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구슬합니다. 신내림을 받고 나서 구슬하고 점을 보고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병을 고치고 어떤 일을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죠. 악령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불안하잖아요. 구슬해야 된다, 점을 봐야 된다, 이런 말도 하는 거잖아요. 물어보려고 하잖아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영적인 실체에 대한 그런 존재에 대한 인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바로 이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 귀신을 얘기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마귀는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땅에서 죽일 뿐만 아니라 멸망, 지옥에까지 가게 하려고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사람 속에 들어와서 병들고 우울증에 걸리고 미치게 하고 자살하게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귀신이다, 마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도 마귀가 찾아가서 그들을 유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성경은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시험한다라는 말은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사위와 또 장모가의 사이를 갈라줘, 고부를 갈라놓고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불행이 끊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주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 바로 주님이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마귀가 쓰는 무기가 뭡니까? 두려움이죠. 질병이죠. 무섭게 하는 거죠. 말을 안 들으면 아프게 하는 것이고, 말을 안 들으면 너 가족 누구 간에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하여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바로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여유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가정에 있는 우환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평화가 넘치는 것이죠. 마귀의 손에 해방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무당의 말년, 무당의 인생 행복한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귀신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잘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파멸시키게 되는 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자기 자녀들에게 너 무당돼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도망 다니는 거죠.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런 악한 권세, 마귀의 권세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진정한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1대, 2대, 3대, 4대 되면 웬만하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이고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바로 마귀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죽음 이후에 천국 가게 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천국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카메라로 찍을 수도 없고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몇 가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18번 이상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계의 성철 스님이라고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1993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냐면 살아있는 부처라고 이렇게 불리신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려면 3000배를 해야 됐습니다. 저를 3000번을 해야지 만나줬다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하여 수미산보다 더하니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한덩이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자신도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안 것이죠. 철학자, 서구 철학자 볼테르 같은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죠. 계몽주의 철학자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그는 이성을 갖고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를 믿었는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창조주로서만 믿고 우리를 떠나 있는 존재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기적들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이성이 발달할수록 50년만 지나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100년이 지나면 이 성경에 나타난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모호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죽어가면서 벌벌 떨면서 나는 지옥에 간다 하고 이러고 죽었대요. 사람들은 그러죠.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면 생각이 달라지죠. 두려워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했던 사람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큰 소리 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인하고 싶지만 자기 자신이 아는 거죠. 죄의 대가는 2번 지불해야 합니다. 한 번은 이 세상에서 지불합니다. 다음은 내세에서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의 대가가 이 세상에 다 치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는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무섭고 끔찍한 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형수도 대통령의 사면을 받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이고 죄의 해결자이기 때문이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고 천국 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참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올 때 그냥 평상시처럼 그대로 모시지 않죠. 집을 다 청소하지 않습니까? 청소하고 정리하잖아요.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려면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 청소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그 청소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음식도 드리고 또 손님이 계시는 가운데 대화도 하고 또 물어보고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앤서니 라빈슨이라는 분이 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앤서니 라빈슨이라는 분은 미국 캘리포니아 베니스에 살았는데요.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10평 정도 되는 독신 아파트에 살았는데 끼니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옷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버린 옷을 골라서 입고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나 하는 이런 열등감 가운데 살아갔는데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빈민굴에서 내 인생을 끝마치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나의 모든 것을 바꿔야겠다.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 이런 결단을 하고 그가 바뀌어서 그는 미국 상공회에서 뽑은 위대한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들어가고 제트기 이런 비행기도 가지고 있고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어느 순간에 결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은 사실은 능력의 차이보다는 결단한 것, 어떤 결단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단이죠. 제일 중요한 결정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삶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땅을 사는데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50년, 70년,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내시고 싶습니까? 또한 이 땅을 살면서 왜 이렇게 계속 고통이, 어려움이 끊이지 아니합니까? 알고 봤더니 죄 때문인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살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새롭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결단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